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사야 4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일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 중앙인 7월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꺾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통영에 저희 시흥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사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좋은 꼴을 먹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지역에 사랑과 기쁨을 나눠주는 빚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교회 안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과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기도하며 준비한 행사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아니하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과 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헌신한 교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늘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늘아, 사랑한다 하늘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년 여름에 교회에서는 유치부와 또 유년부, 초등부를 대상으로 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을 하고 또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자체 강습회와 또 기도회와 또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여름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작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올해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보통 쓰는 의미에서의 그런 특별함의 그런 의미로서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성경학교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일정을 잡아서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잡아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혹은 또 수련회를 잘 준비하는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참석하는 것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성경학교의 경우에는 주일날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교단에서 준비한 주제와 또 교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4주로 나누어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성경학교인지 그냥 원래 주일날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건지 이렇게 구별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올해는 좀 기대하고 조금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학교를 좀 코로나 이전에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자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함께 모여서 좀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했었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많이 모여서 또 아쉬운 것은 이 해마다 성경학교가 참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또 은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교회 학생들만 모아놓고 하지 않고 개척교회나 혹은 요즘은 또 교회가 좀 뭐 장년부나 또 역사가 온 장년부가 또 꽤 있고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도 주일학교가 약한 교회들이 좀 있어요. 좀 그런 교회들에게 자원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회 성경학교 할 때 그 교회 교사들도 함께 참석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주최해서 함께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많이 모이니까 뭐 중고등부 수련회는 거의 뭐 100명 이상의 수준으로 수련회 규모가 커졌고 성경학교도 뭐 교사들까지 함께 모이니까 원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보다도 뭐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들이 모여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모여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결단의 밤을 주일학교 시간에도 가졌어요. 어린이들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 아이들도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중고등부와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런 시간들을 조금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3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풍선 장식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1층부터 해놨으면 좀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여튼 3층에다 이렇게 쫙 장식을 해놨어요. 이 피아노 밑에 어색한 이 큰 통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걸 쫙 펴놓고 이렇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또 약간 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낮에 아침에 이렇게 방송으로도 나가는 또 이 예배는 조금 좀 조용하게 평상시처럼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펼쳐놓지 않은데 이걸 쫙 펼치면요 꼭 무지개처럼 딱 무지개보다도 기둥 2개가 딱 서 있는 그런 아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쪽은 불기둥, 한쪽은 구름기둥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성경 문구와 함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막 아치가 만들어지고 이 원래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지면 본당에 있는 의자들 싹 뒤로 밀고 그리고 요 바닥을 싹 깨끗하게 닦아놓고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막 분위기가 북적북적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풍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는 이 풍선 장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풍선 숫자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좀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했었던 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같이 그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학교도 장식을 하고 또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부 예배 참석을 좀 했어요. 이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전문 댄서들입니다. 예, 어떤 전문 댄서냐면 수련회 때에 아이들이 부를 찬양 율동팀입니다. 율동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저께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일학교가 모이거든요. 그럼 거기 주일학교 애들하고 가서 이제 같이 율동하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주간에 걸쳐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또 성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이번 주에는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요, 제 발바닥에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 건요, 그 기도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은 그런 성경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과 함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일학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중고등부도 힘을 내자. 대학부도 힘을 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매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때에 또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말씀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그 주간에 전 교인들과 함께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전 교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교육부서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장년들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올해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나누게 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성경학교의 주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입니다. 제가 또 말을 더듬더듬해서 헷갈리시겠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성경학교의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입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가야 하면 또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막 달려가고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 천국이 큰 우주선이나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큰 별이 이렇게 오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은 천국이 완성되어질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구호로 한번 주제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할렐루야.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더 큰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시간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종말이라고도 하고 말세다라고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세라는 말, 종말이라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종말. 목사님,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말세. 하나님, 나는 말세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이러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마 별로 없을걸요. 종말, 말세 그러면 먼저 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종말, 말세, 두려운데, 좀 무서운데,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유가 좀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의 이유는 뭔가 잘못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 종말이고 말세라는 거예요. 이제 그 끝은 무엇이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뭔가 죄가 좀 많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군대 제대하기 전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막 재림하시는 것을 꿈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반가워야 될 건데, 왜냐하면 장로님 아들이고 정말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 들어가서부터 완전 땡땡이 그런 땡땡이가 없이 살았던 거예요. 완전 방탕하고 방황하고 막 그냥 막 정말 이전에 얘가 교회를 다녔던 애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어디서 봤다고요? 어디서 봤다고요? 꿈에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점점 가까우더니 이 선교사님 가까이, 그때는 선교사님이 아니었죠. 저와 같이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이분 가까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손을 딱 내미시는데 손을 딱 잡더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 다시 올라가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 만날 자신 없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대로 열심히 교회 잘 다녔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내가 대학 들어가고 났는데 뭐 그냥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되게 재밌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데 손을 잡더니 예수님 다시 올라가십시오.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요, 뭔가 죄 지은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종말, 말세,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에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느냐? 오늘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잘 해야 될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잘 해야 될 때. 어저께 올림픽 경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올림픽 경기하는 거? 네. 뭐 일본에서 하니까 나는 안 볼란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일본에서 하는데 뭐 여기 뭐 친일파단이나 뭐 이렇게 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용서하십시오. 일본에서 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는 못 이겨도 일본은 이겼으면 좋겠다. 제가 일본 사랑합니다. 네, 일본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선수들이 긴장하고 떠는 거예요. 세계 랭킹 1위가 8강에서 떨어지더라니까요. 우리나라에 17살짜리 그 탁구 선수가 있는데 이 탁구 선수가요, 여자 선수인데 국제대회 경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대표 선수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17살의 여학생이 한국 탁구 선수들 대표 선발전 하는데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얘가 나와서 하는데 국제 경기 전적이 없어 놓으니까,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국제 경기 전적이 없으니까 세계 랭킹 4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랑 붙은 애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있는 그 선수하고 붙는데 얘는 뭐 300몇 위예요. 그런데도 긴장을 하더라고요. 왜 긴장을 할까요? 단순하게 뭐 국제 경기니까 그렇다, 뭐 그런 것보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긴장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양궁은 참 시원시원하대요. 그 양궁에도 또 17살짜리 남자가 막, 제가 양궁 선수가 그런 선수는 처음 봤어요. 파이팅! 막 이러면서 뭐 양궁 금메달 딴 건 아세요? 참 너무 냉랭하게 들으시네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올림픽만 보고 앉아 있었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준비를 잘했는데 아내가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아우, 준비가 아직 안 됐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다. 아우, 아니라고. 어우, 집 청소를 너는 뭐 이거보다 우리 집이 최근에 제일 깨끗하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잘 해야 되니까. 또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될 때 또 두려움을 느끼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예방접종 맞으시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뭐 한 대 맞자마 그래 탁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유, 이 후유증이 있다던데 이 맞을 때 아픈 거 아이가? 또 우리가 주사를 맞더라도 엉덩이에는 잘 맞아도 이 팔엔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이 팔에 맞으면 뭐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실제로 맞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맞으신 분들은요. 맞았나? 저는요, 이렇게 쳐다볼 걸 그랬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맞으니까 이렇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순식간에 훅 찌르고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붙여주는데 이거 약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뉴스를 보니까 주사 바늘만 뺐다가 넣었다가 다시 뺐다는 얘기도 뭐 들리는데 내가 진짜 약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 팔이 좀 욱신하니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거 보면서 약이 들어갔구나. 경험해보지 못해놓으니까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좀 두려움이 생기지 않던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또 이걸 또 맞고 난 뒤에 또 몸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2차 맞으려고 하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던가요, 안 생기던가요? 내 또 아픈가 아이가? 또 안 아팠더라도 첫 1차 맞았을 때는 안 아픈 사람이 2차 맞았을 때는 아프다던데, 여러분 이게 또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말세. 왜? 그냥 두렵다. 왜? 그냥 무섭다.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제가 언급한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정직해집니다. 신중해집니다. 준비하고요,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소홀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무례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아들한테, 야, 너 오늘 시험 친다며? 아빠 오늘 시험 쳐. 오늘 무슨 시험 쳐? 글쎄, 학교 가봐야지 알겠는데. 야, 오늘 시험 치는데 오늘 무슨 시험 치는지 모르면 어떡해? 이런 애들 많아. 그래서 학교 가더래. 두려움이 없는 거죠. 좀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직해지고요. 그래야지 신중해지고요. 그래야지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홀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애쓰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례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두려움은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힘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힘, 그 절대적인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우리가 두 글자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중해질 수 있고 그래야지 준비하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세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려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가 이겁니다. 말세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먼저는요.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뭐 끝까지 가서 막 닷다리 치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종말은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완성되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가 임박한 종말의 때 말세의 때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끼지 않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시는 때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완성되어지는 것이 언제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임박한 그때를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종말이고 또 그때를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선언과 같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거나 어느 정도 발전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좀 나아졌네. 이 사람 좀 괜찮아졌네. 여러분 이런 정도를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이 사람 완전 새 사람이 되었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구원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인생. 영원히 하나님께 멀어져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이제는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부터 나 새 사람이다라는 것은 몸에 있는 장기를 막 다 끄집어내서 다른 걸로 다른 사람 걸 다시 넣어서 막 다 바꾸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마음가짐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특히 필요하다.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보라,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뭐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막 다 내려놓고 뭐 그냥 오직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전도만 하러 다니고,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일까? 또 여기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이 뭐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가족들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예.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끔가다 식당 가면은 계산할 때 돼서 식당 주인이 물어봐요. 둘이 부부세요? 예, 부부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부부인데 왜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통 부부들은 식당 들어오면 말 안 하고 각자 밥 먹고요. 그리고 간대요.
근데 우리는 뭐 자꾸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째는 누구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특히 함께 드리는 우리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설마 일부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2부 예배 마치고 있는데 구역 모임 안 하려고 일부 예배 오신 건 아니죠? 네.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말을 좀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배는요, 물론 나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공예배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관에서 사진 찍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요새도 사진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증명사진 찍을 때 우리가 사진관 가잖아요. 예. 이마트 2층에 저 있잖아요, 저기. 그럼 사진관 가서 사진 찍으면은 꼭 사진 찍는 분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그거 말고요. 자, 고개 조금 이리 좀 세워주세요. 네, 왼쪽으로. 네. 오른쪽. 저 오른쪽 어깨 좀 내려주세요. 왼쪽 어깨 좀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부러 사진관 가서 이러고 찍은 사람 있어요? 일부러 사진관 가고 자 찍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찍으려고 그래? 자기 최대한 얼굴 작게 나오려고 뭐 이래. 눈 크게 나오려고 막 이렇게. 일부러 고개 삐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어깨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주니까 고개가 삐뚤어졌구나. 어깨가 한쪽으로 쳐졌구나. 올라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뭐 방역 단계가 여러분 뉴스 좀 잘 보세요 좀. 수도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3명, 4명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마스크 딱 하시고 같이 음식 드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또 길게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처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학교 3학년 때 체력장 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쳤어요. 입시 시험을 치는데 체력 검사하는 것이 200점 만점에서 20점이나 됐습니다. 그 20점은요 만점 먹어야 되는 점수예요. 근데 제가 이 지역에 내려오니까 참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뭘 하냐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래 달리기 있잖아요. 오래 달리기. 사실 오래 달리기가 힘들어요. 1000m 달리기였어요. 우리 때는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줄을 맞춰서 뛰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래 달리기 좀 별 자신이 없었어요. 서울에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게 내려오니까 제가 서울에서는 운동을 못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뭐 그냥 뭐 날렵하고 막 반 대표로 나가고 그러지는 못해도 야 쟤는 몸이 왜 저렇게 둔하냐, 얘는 저렇게 운동신경이 없냐, 이런 이야기는 안 듣고 살았어요. 근데 야 통영에 내려오니까요 야 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같아요. 세상에
수영할 줄 아나? 그래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진남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우리 반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수영할 줄 아나? 그러더라고요. 나 수영 조금 할 줄 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그 저기 해피라고 그럽니까? 해피 맞습니까? 그 앞에 보이는 섬이 하나 있어. 그 섬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주섬이요. 네 거기까지 갈 줄 아나?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가 지구는 다 간다는 거예요. 다 간다는 거예요. 운동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 마음이 좀 위축이 됐는지 뭘 해도 조금 좀 뒤떨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래 달리기 하는데 1000m를 달리라고 하는데 이거 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이요, 제일 잘 뛰는 애를 맨 뒤에 세우고요. 그 다음 조금 잘하는 애들 맨 앞줄에 세우고요. 그 다음 좀 못하는 애들을 가운데다 세우고요. 그래가지고요, 맨 앞에 있는 애들이 페이스 조절하고요. 제일 잘 뛰는 애가 뒤에서 뛰면서 앞에서 처지는 애들 다독이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 애들이 전체가 같이 오래 달리기를 해가지고 만점 그 시간 안에 전부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못 들어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왜? 같이 안 뛰는 애들. 같이 안 뛰는 애들.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요즘 그렇게 안 한대요. 각자 뛴대요. 각자. 왜 그러지? 우리 땐 그랬는데. 그렇게 뛰니까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뛰고 나니까요, 이 무슨 제가 강철 부대에 출연한 사람처럼 친구들이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고맙고. 예. 제가 또 잘하는 게 있지만 또 오래 달리기 이런 건 좀 약했거든요.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잘하는 사람이 돼서 저도 한 둘째 줄 정도에 서서 뛰었습니다. 왜?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혼자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200%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좀 사람들 축복하시고요, 사람들 좀 격려하시고요, 좀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구역 모임 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역 모임 모여야지. 모였는데 막 대통령 욕하고 막 그냥 막 정치인들 욕하고 막 그냥 온 원망들 막 다 쏟아만 놓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다 그냥 다음 주는 안 그러겠지. 근데 또 다음 주 또 되니까 또 그냥 막 누구 욕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또 지치고 또 그 다음 주는 안 그러겠지. 또 그 다음 주에 막.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듣는지 아세요?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좋은 말 많이 하면 누가 제일 좋은 말을 많이 듣는지 아세요? 내가 좋은 말 제일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고 하나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말세의 때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 몸으로 불러주신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 더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바라바라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존과 같은 여름 성대학교의 형태, 기존과 같은 수련회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혹여 좀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간사님, 우리 사모님,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은혜 받는 귀한 여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귀한 간사님, 돕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세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고 하나는 소망을 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조금 더 정직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신중해지게 하시고 준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선순위가 확실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계획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진행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날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성도들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세워주는 지혜로운 말들로서 아버지는 이 말세의 때를 화목함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도 않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장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라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구하오니 교육기관의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불미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게 하시고 또 더 세밀하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된 우리 귀한 간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돕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이미 1년이 넘도록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늘 고비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치고 힘든 육신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여러 국군 장병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종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교회 모든 기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삶을 나눌 때에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과 또 각 기관의 임력원들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또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손길이오니 하나님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헤아려 주시고 형편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걸리짐이 없도록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 특별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여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위하여서 헌신하는 손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적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아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